제가 막 이렇게 격렬하게 환영해 주시면 몸둘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오후에 청년의 헌신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이 일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족합니다.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민교회는 참 정감이 있습니다. 지 목사님은 제가 형님처럼 그렇게 마음속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제가 장남입니다. 사남매 장남이라 위에 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형님처럼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그런 목사님이라 참 형님교회 온 것처럼 참 평온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우리 청년회장 참 마음에 쏙 들어요. 내 청년의 모습 같아요. 근데 저 청년 시절에 저 회장처럼 저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사람 앞에 나서기 부끄럽고 막 그래서 참 했는데 참 목사가 된 거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격하게 아까 환영해 주시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피터 드레커는 오늘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제레미 윌킨스 같은 사람은 오늘의 시대는 진보의 시대에서 적응성의 시대로 바뀌어졌다.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 적은 자본으로 어떻게 효율성을 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면 오늘의 시대는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피터 드레커는 오늘 불확실성 시대에 그러면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리더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그 시대에는 잠깐만요. 설교 원고가 사라졌네요. 아이,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참 어떻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적응성의 시대다. 그러면서 피터 드루커는 오늘의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어떤 리더가 필요하냐, 자기 무용담이나 자랑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그가 아무리 탁월한 그런 그 전략을 가졌다 할지라도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리더는 21세기에 적합한 리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읽으심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고민 참 많이 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미래를 읽으려면 성령과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는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아마 성령의 사역에 기반을 두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받아보셨습니까? 성령 받으실 때 성령 받으면 우리 인격 속에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변화가 무엇일까요? 뜨거움, 또 예? 예. 얼굴이 또 천사처럼 변하고 또 갈망, 예.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뭘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성령이 내가 올라가면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므로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죠.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샤머니즘 문화권 안에 살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침 받고 이런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데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증인도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받은 또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는 참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영적 거장들의 설교라고 하는 그런 책에 공동 집필자로 들어가서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신문에 8번을 연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설교 본문을 하나 달라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설교에 그 금주의 설교라는 그 기독교 신문에 그렇게 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이제 그런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양문교 베데스다 연못가에 5 행각이 있고 그 5 행각에 이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있죠. 그 뭐냐면 그 간헐천으로 이제 가끔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밑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그때 물이 솟구쳐 오를 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민속 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곳에 많은 병자 그러면서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많은 병자 중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 중에서 유독 3 종류의 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종류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물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또 다리 저는 사람은 물의 움직임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다리가 불편하니까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혈기 마른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의지도 있고
하더라도 손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간절한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죠. 거기에 38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를 그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게 만듭니다. 병은 중했지만 38년 동안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터라 그렇게 긴 세월을 그곳에서 물의 동안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38년 된 병자일까요? 거기에 20년 된 병자도 있었을 것이고 30년 된 병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테인데 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게 하는 걸까요? 굳이 38년 된 그 병자라고 밝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38년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런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2장 1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시내까지 그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이제 38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은 이제 불순종의 세월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것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12 정탐꾼을 이제 선발을 합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을 뽑아서 이제 그 한 사람씩을 뽑아서 이제 그 보내게 되는데 그 12 정탐꾼들이 이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가 괜히 모세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은 굉장히 거대하고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밤새 통곡했다는 것. 그리고 세렉 시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그들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3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은 불순종으로 방황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지 못하고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그런 낭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모습을 그려낸 그런 인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시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그 병이 깊은 것을 아시고 그가 오랫동안 그 연못에 누워 있었던 것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10%의 사실과 그리고 90%의 태도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건보다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님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형님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그 고생한 세월이 얼마냐고 그러면서 보복했을 것입니다. 형님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숨겨놨던 복수심이 불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자기를 종으로 판 형제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셉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 현실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삶을 뒤바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절망의 자리를 벗고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다가가셔서 묻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그 38년 된 병자 주변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사람에게 지금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자기도 어찌할 수 없어서 38년을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병자가 아직도 낫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을까요? 이미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자리는 희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시간이나 때우면서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체념의 자리는 아니었을까요? 어쩌다가 지나가는 구경꾼들이 동전 몇 푼이라도 던져주면 그날은 수지 맞았다고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는 않았을까요? 바로 이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다시 낫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38년 된 병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겠습니까? 그도 나름대로 희망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았겠죠. 오늘 이 병자가 그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에게 걸었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인생의 해법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체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오늘 38년 된 이 병자를 여기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왜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세월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못해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그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연못가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그가 간절히 간구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시다가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내려가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외에 달리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내가 가진 인생의 방법대로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대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 제치고 내가 먼저 들어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좀 건강도 회복하고 이제는 지긋지긋한 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굳게 붙들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38년 된 병자의 인생의 가치관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로마서 1장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갈망한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익숙한 나의 가치관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거기에 전혀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의 해답은 처음부터 연못의 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의 도와줄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가치관, 과거에 오해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성경은 그 순종 이후에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이 뚜렷이 변화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9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침받은 후에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그렇게 증거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토는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불확성 시대에서도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간다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지만 돌아가지 못한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가의 움직임만을 기다리는 그런 방황이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젊다고 우리에게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는 거예요.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적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또 인생을 변화시켜가는 이 시대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삶이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길이고 어디가 무엇이 진리인지 참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성을 만들어낼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 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